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생각할 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관심이 있고, 또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정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 교회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당시 아마 AD 한 57년경 그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의 조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법을 쫓아서 기쁘고 소망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한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값어주시는 은혜로 믿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의 규범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상들 가진 교인들이 어우러져 서로 판단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죄함으로 교회가 정말 시끄럽고 늘 비판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존재함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오늘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비일비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기준으로 타인의 신앙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며 본질이 호도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일이 없도록 너에 맞추어서 내 신앙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지 말고, 오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내가 받아주는 그러한 정말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아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인격도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리 믿은 사람도 있고, 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이 여려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오래된 성도도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고 정말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으로 보면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보면은,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정말 창기와와 같이 그렇게 정말 사람들의 눈에 아주 정말 눈총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야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 야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니, 야 놀라운 일이야, 그렇잖아요.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인 그런 살인자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세상에서 몸을 팔며 창기로 일하던 여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좋아해 주지만은 어때요? 이런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서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그들이 소외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경우도 교회 안에는 많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오래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의 과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고, 왜냐하면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 좋은 교회, 누구나 올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에 연결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지체가 아니라 우리 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지체로서 각양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을 주심으로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갓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한 사람도 있고, 5년 믿은 사람, 10년 믿은 사람, 또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자들은 용납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용납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배려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정말 안아주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규정을 철저히 지키려 하는 일, 그러한 사람들은 몰라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혹시 알아? 구약의 말씀들을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지도 몰라. 그렇게 연약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구나 처음에는 약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 알겠어요? 저 여러분들 이제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죠. 이래서 그 교회를 잘 모르는 목사님 부임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겉으로는 장로님 같은데 하는 것 보니까는 장로님이 아닌 것 같아요. 권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 목사님의 기준의 잣대로 보니까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한 번쯤은 좀 번거를 하고 훈계를 해야지. 그런 마음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한번 물어봤어. 저분은 원래 그러느냐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답변하기를 아닙니다. 저분은 있잖아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지금 엄청 좋아진. 10년보다 엄청 좋아진 거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참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실까? 왜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할까? 그렇게 보는데 10년 전에 비교해보면 엄청 달라진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10년 전에 비해서는 그분 나름대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그런 포용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나도 품어줘야 되겠구나. 아직 어리지만 품어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3절에 말씀하는 것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나처럼 용납하고 그렇게 배려하고 정말 포용할 줄 아는 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하고 호용하잖아요. 언제나 올까 노심초사 기다리다가 아들이 마침내 모든 것 탕진하고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포용하며 기뻐하며 거기까지입니까? 얼마나 또 그를 위해서 또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하나님은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조금 더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납하고 좀 포용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자신들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뜻과는 달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첫째 아들처럼 돌아온 그러한 자기의 동생을 향하여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고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 늘 고기를 잡을 때 그 고기를 먼저 제사를 드리고 잡는 고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잡는 고기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고기들이 좀 그냥 잡는 것보다 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 뭐 그런 고기 안 사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에 우상의 제사에 드렸던 고기들을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정말 시중에 놔두는 고기들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야, 구약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 얻었어. 그까짓 것 상관없어. 제사에 드렸던 그러한 고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배고파서 나의 영양에 보충을 해서 먹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니 어찌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기의 문제로 그들이 분쟁이 있었던 것을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믿음, 먹을 수 있다는 믿음,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이 연약하냐, 믿음이 좀 있느냐 그 차이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그룹 사이에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모두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생각이 달랐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신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논쟁은 끝없는 비난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로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납합니까? 용납의 기준은 하나님이 용납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자녀라고 하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용납해 주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따르라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널리 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좀 조금은 성숙해져가는 그런 사람들 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편 아니면 저편은 다 잘못됐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 편은 무슨 짓을 해도 맞는 거야. 이럴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것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면은 그렇잖아요. 로맨스지만은 남이 하면 다 분리되어져 가는 건 야당, 여당,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혹이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는 거야.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 너희가 지금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하는 것을 보면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7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라. 우리는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크게 보이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오늘 남의 눈에 있는 티가 크게 보이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것,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떼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러한 붙잡혀온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해요. 가늠하다 잡혔으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너 정말 내가 죄가 없는가? 너는 그런 적이 없느냐? 나도 그런 적이 있구나.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려고 할 때, 죄 지은 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반드시 지킬 일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도 더 큰 죄인이었어.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판을 해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비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어? 비판을 하지만 비판을 말할 때 우리의 감정의 수치가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매님, 나도 과거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았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갑시다. 뭐예요? 함께 껴안아주고 포용하고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권고해 보세요. 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울음 앞에는 나약해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 앞에 울며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조건 없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멀었던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리도록 축복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이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음으로 해서 사랑만이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런 사랑이 보여져야 해요. 그러므로 먼저 믿든지 나중에 믿든지 그것은 믿음의 본질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꼬집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받으라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 나타나 있죠?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낳고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쭉 말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말이 나오고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다말은 길가에서 장녀처럼 위장해서 시아버지와 간통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윗이 그를 데려왔지만은 거기도 남을 유혹하는데 한몫한 여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어?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그 밧세바 여인, 따지고 본다 음욕적인 여인들, 그러한 여인들의 후손이 그런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비천한 자들 중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너들도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풀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본질인데 너희가 무슨 연유로 창기를 비방하고 뭐 세상에서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외면하고 그러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고 우리가 누구나 포용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세상으로 내어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무나 그런 것을 천한 것을 다 경험해 보시고, 그러므로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오면 너희가 외면하지 말고 열렬히 환영하라는 거예요. 받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너희들이 열렬히 환영하라. 그런 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건강한 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지나갔던 둘째 아들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우리의 첫째 아들 같은 그런 바리새인적인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섬기고 정말 농사에 열심히 했는 나는 돌아보니까 언제 한번 잔치 한번 베풀어 줄 수도 없는데 저렇게 아니 자기 몫이라고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유산 받아서 다 탕진해온 돌아온 저놈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며 맞아주십니까? 그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성경은 그걸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명받아야 할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그런 큰아들 같은 사람은 아닌가?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포용하듯이 너도 그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는 품으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 목표 지향적 삶이란 아버지가 허랑방탕하다 뉘우침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열렬한 환영의 모습이
그런 용납함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련한 환영은 그런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오히려 원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무조건 회복시켜 주시고 동네 사람들을 추종하여 사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하는 삶, 그런 목표 지향적인 삶. 야, 어느 날인가 우리 아들도 저렇게 잘 되는 날, 돌아오는 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좀 기다려주면,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렇잖아요. 지금은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반드시 좋은 날이 와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마음을 소유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때가 있다고 하는 거. 지금은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것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머니의 마음을 갖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포용의 사람, 용납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신다고 하는 그런 관심에 우리 모두가 포용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겸손한 자가 되어라. 겸손한 자. 하나님의 관심은 겸손한 자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는 어떤 그 사람 눈에 나 자신의 언행 신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사람도 업신여긴다든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면 어떻게 지가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뭐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잣대에 나는 그 정도 하는데 그런 잣대로 이것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교만해서 빠지지 않고 있어는 늘 나를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겸손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너희가 좀 이해해주는 자, 그들을 이렇게 아까 포용하듯이 이해해주는 자.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그렇게 이해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겸손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 겸손의 주님을 본받아. 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순종하며 겸손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도 우쭐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냐고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 대하고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장수를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30일, 40일 내가 일주일 금식을 몇 번 했는데 그렇게 자랑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자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겸손하게 금식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겸손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합하는 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것이 그런 더 나은 것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모험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사들에 이렇게 말씀하는 사들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 누군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케레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는 뭐냐면은 그냥 둘로스 다른 그러한 그냥 뭐 돈 주고 팔아먹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이러한 하인들 이러한 종은 그 집의 식구처럼 그 집의 식구가 되어서 종으로 하인으로 섬기는데 그러니까는 누구의 권리가 있어요? 그 주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요. 주인이 판단할 일인데 네가 누구냐? 남의 하인을 왜 판단하느냐?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누구를 판단할 때 여러분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왜 판단하냐?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판단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너희가 왜 판단하느냐?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이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에 반한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주인을 판단하는 건 다름이 없어요. 네가 뭔데 내 하인을 네가 판단해. 네가 데리고 사는 것도 내 가족인데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주인이 할 일을 내가 가르쳐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나 자신은 주인의 기쁨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 그런 하인인가를 돌아오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세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세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관심대로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힘쓰라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렇잖아요. 사람을 잘한다. 정말 훌륭했어. 그렇게 세워주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분이 어떻게 해? 더 열심히 해. 열심히. 야 정말 잘하는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아이고 그것도 일이라 하느냐고 팬들 얼마나 많아. 돌아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보면서 더욱더 남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서로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서 그 집 주인에게 손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들어 했는데 이 주인이 한 손만 들었어. 한 손. 두 손을 들어 한 손만 들었어. 너 왜 오른손을 안 드는 거야? 주인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예, 오른팔은 신경등 때문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강도가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신경통이요? 나도 과거에 신경통이 있었고 지금도 좀 있는데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신경통 이야기로 화제의 꽃을 피웠어요. 강도는 자기가 강도인 것도 잊어버리고 주인도 상대방이 강도인 것도 잊어버리고 서로 신경통 이야기로 화제를 모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헨리의 단편 속에 나오는 이야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자기의 상대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세워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서로로 나눌 때, 세워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픔도 함께하면 큰 위로가 되잖아요. 늘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고통을 함께하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몇 배가 된다 그랬어요. 2배가 된다, 2배. 그런 좋은 일이 있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갑자기 물면 그 고통이 절반이 돼요. 우리 김 목사님이 아침에 단회장소에 들어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지? 누가 무슨 말 하면 저는 아침에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설교에 방해가 되고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좋은 얘기를 해요.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영주권이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늘 기도하던 하나님 인터뷰 없이 영주권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가을이 오는 취미도 기도 제목에 보면은 인터뷰 없이 제가 처음에 뱉어가지고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하나님 인터뷰 없이 사랑하는 최종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손에 쥐어주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변호사가 연락 왔으니까는 정말 그될 줄을 믿습니다. 인터뷰 없이 되는 건 기적이잖아요. 이 기쁨을 나눈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은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정해주고 동정이야. 요즘에는 이 현대사에서 이 동정한다는 말 자체가 지금 옛날의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화나고 다툴 때 네가 나를 동정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우리 화를 옛날에는 이 동정이라는 뜻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백성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동정해 줬잖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더불어 나눠야 하는데 말로만 그러니까 요즘에는 말로만 하니까는 그렇게 요즘 현대사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도 잘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말꾼이야 말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어떻게 잘하셨어요? 그래요. 인정해주는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아니라고 하면은 거기서 뭐예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인정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의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그의 마음에 들어야 전도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공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할 기회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공감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좋은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보이잖아요. 미국에 오면은 비행기 동기다. 우리 옛날에 해외 생활할 때는 한 비행기에만 타고 와도 있잖아요. 되게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다. 야, 저 사람 나 비행기 동기야. 나랑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어. 이 중동에 올 때 비행기, 미국에 올 때 왔어. 이민 올 때 한 비행기 타고 이민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 알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나 친해지겠어요. 네? 무슨 운동을 좋아하느냐?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질 수밖에 없고 골프를 한다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과 뜻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같으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상당히 쉬운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그래서 곧 친구가 되잖아요. 부부도 관심이 같으면 되게 잘 지내요. 부부가 생각하는 것이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늘 생각이 달라보세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정태 이걸 좋아해. 그러면 늘 생각이 달라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믿음이 좋다고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면은 죽는 게 더나 죽는 게 나아. 하나님이 세우려고 애쓰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남을 쓰러뜨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실족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한다고 최고야 최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세우는 일에 힘써 나갑시다.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행동 하나에 조심하고,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구원의 길을 막지 않도록, 나의 행동 하나가 천국의 문을 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향해서도 우리가 지체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세우는 일에 기쁨 가짐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해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므로 여러분의 기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안아주고 용납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연약해도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것은 뭐예요? 그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누군데 판단하느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맡기며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노약자들을 돌보고 그렇잖아요.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더 그러한 교회에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사랑으로 돌보고 포용하며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칭송받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